사도행전 7장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보이고 있었다. 그러자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른바 리버티노 회당 사람들이었다. 이 회당은 키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길리기아와 속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스데반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맞설 수 없었다. 스데반은 성령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몇몇 사람을 몰래 부추겨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크게 들쑤서 놓았다. 그러자 그들이 들이닥쳐 스데반을 낚아채고는 유대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분이 이곳을 완전히 허무실 것이다. 또 모세가 전해 주어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을 이분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아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오시겠대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대접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자세히 한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다과 정도만 준비해줘라 그러는데 또 저희가 또 받았던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다과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저는 귀로 뭔가 들으면서 갑니다. 너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가면요 고속도로가 너무 저한테 힘듭니다.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듣죠. 근데 그런 걸 들어도 너무 졸린 때는 얼른 다른 거로 넘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끔 보는데 PT 수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PT 수첩 안에서도 어떤 한 영상이 딱 끝나면 다음 걸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바로바로 그것들을 다른 걸 찾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넘어가는 어떤 영상을 그냥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초반의 시작이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로 딱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안한데 PD 수첩인데 어느 교회의 이야기해서 좀 불편했지만 근데 일단 제가 어떻게 재생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였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보통 신학생들이나 좀 여러 교회의 설교를 기독교 방송에서 듣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되게 큰 유명한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담임 목사님 파와 원로 목사님 파가 나누어져서 큰 분쟁을 몇 년째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한 건물에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건물의 어떤 곳은 그 반대파가 점검하고 있어서 이용도 못해요. 꺼져 있어요 막. 그리고 또 어떤 파는 양측 파의 어떤 부분은
식당도 이용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더라고요. 그 일의 시작은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와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니까 원로 목사님 때에 조금 불합리한 재정 지출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 에어컨은 어떤 한 회사에게만 계속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너무 그 에어컨이 오래되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니까 에어컨 한번 바꾸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7천만 원의 비용이 아무 고민이 없이 그 회사의 총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판의 그 사장님은 사실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비용 그 고민 없이 그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회사 거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어떤 그 브레이크를 걸자 반대파들이 막 들쑤시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커져갖고 뭐 그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신학적 차이나 설교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가 나누어져서 수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한 번쯤은 멱살을 잡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막 옥신각신 해야 되는, 다퉈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교회를 매주 출석을 하는 겁니다. 양측파는. 저는 그 영상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이런 한국교회를 너무,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회복을 너무나 바라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의분이 있는 저로서 그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진 않습니다. 다 보는데요, 귀에서 들리는 양측파의 막 싸우는 그런 소리 도저히 못 듣겠는 겁니다. 제가 막 속이 메스꺼워서 영상을 종료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막 비방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몇 년이 지속되고 있고 어떤 파가 옳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져 싸우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들 각자의 자리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정말 그 안에 존재할까? 막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그 참된 마음일까? 뭐 이런 의문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제가 순서지에는 못 넣었지만 너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설교 전에. 제가 이 예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좀 무거운 예화잖아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근데 이거를 이 말로 비추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다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라는 생각 안에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냥 끝났습니다.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보셔도 돼요. 묵상해 보세요. 19절부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개역개정판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뭐 더 필요합니까? 설명이?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와 똑같은 상황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한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게 되신 목사님이 뭔가 그 예전에 있었던 교인들의 마음을 잘 얻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정한 일이 밝혀져서 그 가족들이, 그 장로님인지 하여튼 그 중직자의 가족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시 그 교회로 비집고 들어와 갖고 막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다른 목사님입니다. 제 친구가 함께 동역했던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역을 하는 내내 그 반대파를 향해서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찬물도 떠다 드리고요. 이거 드셔가면서 시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런 분을 너는 사역지에서 만나다니 대단하다, 잘했다,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데 왜 그 분명한 걸 잘 모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람들의 동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명히 증거됩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신인 합동작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은 홀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세요. 우리는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거 외에는 때로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 많은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되게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가실까요?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저의 사역자 인생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실까? 우리를 부르실까? 뭐냐?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혼자 잘하시고 하나님 혼자 엄청 위대한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 혼자 자화자찬을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인간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그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태를 신인 합동 작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거를 전쟁 영화에서만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군대 가서 진짜로 전쟁을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적군을 쳐들어가는데요, 먼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비행기 같은 친구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해갖고 적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비규환이 되고 여기저기 불나 있고 정신이 없을 때 그 보병들이 쳐들어가서 또 적군을 섬멸하죠. 이게 육해공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군대의 어떤 방법들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인 합동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퍼져나가요. 여러분,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9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매우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제사장의 큰 무리가 잇따라 믿음에 순종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안에는 제가 아까 요약구절이라는 얘기를 얼핏 했는데, 그 성경이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되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딱 할 때가 있어요. 오늘 구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앞에 사건에 속하거나 뒤에 사건에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앞에 사건이 끝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요약 구절들이 등장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요 성령을 받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어떤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얼마만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행됐는지를 중간중간에 요약 구절로 던져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9장 31절도 이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대야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이런 또 요약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등장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9장 30절에 이르러서는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요약 구절들이 계속 던져져요. 이런 요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들과 협력하셨든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더 많이 쏟으셨든 우리는 다 가늠해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뭐 하나님과 우리 몇 대 몇 뭐 이렇게 수치로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진전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약 구절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약 구절들을 보면요, 여러분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요즘 어떤 것들이 가끔 상상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는 청년 중에 어떤 한 그 청년이 교회 나가는 교회는 뭐 청년들만 뭐 200~300명 있다고 그랬나요? 뭐 그렇대요. 네? 더 좀 놀랐네요. 네. 500명이요? 청년들만요? 지금 한국 교회 청년들이 다 글로 가나 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있길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래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했길래 그렇게 됐지? 뭐 이런 가늠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직은 뭐 저희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약 구절들을 통해서도요, 가늠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제자들의 수는 어떻게 늘어났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강하게 임재하셨으면 제사장의 큰 무리가 순종했지?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타종교까지는 아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 천주교 신부들이요 대거 기독교로 막 전향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사실 카톨릭이 저희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되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종교예요. 되게 행위 중심의 종교이고 오히려 구약 그 유대교와 가까워요. 되게 행위적으로 완전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뭐 잘 못하면 사회봉사 몇 시간 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 막 신부가 고해성사할 때 해주잖아요. 참회기도 몇 시간 하십시오. 그런 걸로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신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개신교로 대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감히 신부님 한 명도 데리고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말로 제 힘으로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싸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냥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얼마간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좀 이젠 좀 신앙생활이 할만해지니까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로 전환되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요약 구절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의 큰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끌어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먼저는요, 비방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려고 해도요, 그는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거기에 탑승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스테판. 원래 스테반은 6장 초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구제품을 나누는 일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7명의 일꾼을 뽑는데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스테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등장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필립. 8장에 나오는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일꾼이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논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성경에 리버티노라고 나오는데 자유인들, 그러니까 이방 땅에 막 이렇게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유대교로 너무 많이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 없는지, 그리고 스테판과 그런 새로운 어떤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스테판의 지혜에 비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테판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보이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청년 시절에 되게 열심히 해보았는데,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제가 스스로 공부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막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가끔 과학 유튜버를 본다니까요. 왜? 제가 너무 문과여가지고 너무 이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이과의 어떤 수준은 어디서 끝났냐면 제 고등학교 때에서 끝났어요. 저는 계속 신학생이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책 읽고 답하고 하는 식의 삶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문과식으로. 가지고 도대체 어떤 연구들, 어떤 그런 발전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요즘 저 궤도 유튜버 가끔 봅니다. 재밌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너무 많이 발전한 거야. 인간의 지혜로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스테판이 그걸로만 그들에게 이겼을까요? 안 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은혜가 그 누구도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판의 지혜와 성령님을 맞설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진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실체가 딱 드러나요. 뭐냐? 성령님,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스테판은요,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답니다. 그 성령님에 힘입어서 사는 한 사람, 성령님에 힘입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그 한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와 놀라운 은혜로서 그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대방이 비방하는데, 상대방이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목사이고 하지만 좋은 소리로 응수하기는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한 인품 갖고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테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할 수 있는 말들로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깍 붙들려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왜 어두운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어떤 진영이 더 옳은지, 어떤 진영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들인지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냥 딱 봐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향한 비방을 하고요, 싸우고요, 멱살을 잡고 서로의 허점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은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저의 생각 때문에 그 앞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떨까요? 15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와 최고 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테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그 자리 아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저술한 기록한 누가는요, 그때 그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모으면서 그때 스테판이 죽기 직전에 막 사람들이랑 논쟁했고 그때를 추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아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대제사장들도 막 있었고 막 유대인들이 막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스테판의 얼굴은 되게 천사의 얼굴 같았어. 막 비방을 하니까 막 인상을 찌푸리거나 막 속에서 화는 막 나는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얼굴을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면서 저를 싫은 말 얘기한 적이 많아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얼굴색이 변합니다. 못 감춥니다. 참아도 사실 참은 게 아니더라고요. 화난 거 다 알겠더래. 그냥 참은 것 뿐이에요. 근데 스테판의 얼굴을 사람들이 증언해서 보고 그걸 들었던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 천사의 얼굴 같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스테판처럼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한 한 사람. 예고편이지만 스테판은 곧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올곧은 소리를 하다가 7장 마지막 번에 가서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 끝을 아는 우리로서는 스테판은 이렇게 살다가 갔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한몫 챙겨야지. 주님, 다음 주에 어떤 주식 종목이 오를까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스테판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삼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진 이 한국 교회 안에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일들로 점철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그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행해 놓으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과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PD 수첩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세상으로 갖고 나갔다라는 건 뭐에 대한 반증인가요?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정화시킬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일들이 넘치고 넘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선조들을 세우셔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서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에선 유례가 없는 속도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훌륭한 신학자들 우리가 뭐 무슨 신학교가 얼마나 든든하게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한 신학자들 막 나오게 하시면서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오로 인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아주 물거품이 되듯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화나냐? 그냥 사람만 욕먹고 사람만 나쁘게 취급받고 하면 그냥 그건 그들이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만 욕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못한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비방, 하나님의 없음을 인정함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이 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사냐 성령님으로 살지 않냐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의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일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처참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발맞춰서 잘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느냐? 마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아지겠습니까? 이 부분을 톰 라이트 목사님은 제가 꼭 이 책의 구조를 한 구절씩 꼭 인용을 하는데요. 가끔 되게 좋은 문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그는 마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치 성전처럼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는 성전처럼.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한다면 쉐카이나 그러니까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전을 강조하고 성전을 중시하는 그들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져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스테판이 뭐 듣다고요? 바로 그가 서 있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스테판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는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성전, 마치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 곳이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곳이 아니게 되면 그 곳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테판이 선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스테판처럼 살다가 죽어가기를요. 마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존전에 가기 그 직전에 우리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 같아야 하고요. 또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져야 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의 일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이 함께 신인 합동 작전을 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선 곳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